자,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모세가 소명받는 이야기 했었는데,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민족의 구원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돌아가게 하려고 주님이 이제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만나. 애굽왕 바로가 풀어줘야 이스라엘이 나가는 거니까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잘 안 듣죠.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예전에는 벽돌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 애굽왕 바로가 원하는 그런 건물도 짓고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무엇은 줬었어요? 벽돌에 쓸 집, 재료는 주고 벽돌 쌓아 올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는다. 니네가 스스로 얻어다가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서 스스로 세워라. 그러니까 일이 2배, 3배로 늘어난 거죠. 2배, 3배로 늘어난 거예요. 너희가 게을러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더 악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어지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너희가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것이 되게 해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했으면 좋겠다.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누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가지 않아서 문제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주 순조롭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읽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조로운 경우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정말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죠.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았을 때는 안 했던 고생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고생이 생깁니다. 없던 고생이 생겨요. 없던 고생이.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얘기하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길이 쫙 펴졌죠? 이거 괜히 하나님 주신 꿈 꿨다가 또 그 꿈 괜히 가족들한테 얘기했다가 그때부터 인생 꼬여갖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만 그런가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는 무난하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그러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 사울도 험난한 길이 열리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구약시대만 그런가요? 구약시대만? 신약시대는 더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대의 큰 부자가 되어 아주 놀라운 멋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제일 큰 부자 되고 두 번째 부자 야고보 요한 두 번째 부자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기 전에 부자로 살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모세도 그렇고 지금 제가 올리는데요. 네, 동굴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카타콤 같은 느낌. 로마 같습니다. 로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열리고 순조롭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순조로워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풀려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소원 이루어야 된다. 내 욕심 채워져야 된다. 내 욕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형태예요. 기복신앙의 형태. 사실 굳이 기독교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복신앙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효과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면 더 빠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복신앙으로 기도하실 거면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기 무속신앙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구수라든지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정한수 떠놓고 그쪽이 훨씬 효험이 빠릅니다. 점이라도 치세요 여러분.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무슨 잘못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인 걸 모르고 자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괜히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애국 왕자로 클 수 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사상을 집어넣어주는 바람에 괜히 애굽인 한 명 때려 죽이고 나서 도망가가지고 왕자였는데 목동으로 신세가 그냥 하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미디안에서 이제 80세까지 목동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또 하나님이 타지 않는 딸기나무 속에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시오 했다가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괜히 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되 주여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모세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 생활 동안에도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을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흔들렸어요. 바로한테 한마디 듣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마디 듣고 나니까 왜 날 부르셔가지고 저 아니라 그랬죠? 제가 5번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라고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전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어요.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도리어 백성들 괴롭히고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원망을 듣게 하십니까? 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아까 제가 우리 지호 형이란 청년이 청년부 회장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 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 회장이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유행이었어요. 왜? 청년부 회장하면 혼자 일 다 해. 그래서 1년 하고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마무리하면서 교회 떠나. 그 다음 회장이 또 떠나. 어느 교회로 말씀 안 드리는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회장은 대부분 그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회장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회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 회장 뽑아놓고 혼자서 일 다 하게 만들고 남들 다 구경하고 다 평가하고, 청년부가 잘 되고 있네 안 되고 다 평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1년 뒤에 상처받고 떠나게 만드는, 한 2년인가 3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래서 가나겠다는 걸 5번이나 부인의 날에 붙잡아가지고 딱 세워놨더니 백성들이, 아니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건 이해해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와 아론을 죽이네 살리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네 원망하면 어떻게 버티냐는 거예요. 원망할 만하죠. 모세 흔들릴만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원망해.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때 많아져. 우리 장모님들 그러실 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장로한다 그랬어요. 괜히.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투표하는데 투표를 뽑혀갖고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뽑혔는데 나만은 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뽑혀갖고 안수 받아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독박을 뒤집어 쓰는 거죠. 독박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뭐예요? 다 시킨 다음에 평가하죠. A 장로님은 이게 문제고, B 장로님은 저게 문제고, C 장로님은 요게 문제고. 장로님들 그러면 원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선교회장님들, 목장장님들 다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교사들도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교사는 어떻고, 우리 교회 청년부 교사는 어떻고, 우리 교회 아동부 교사는 어떻고, 이러면서 다 리스트에 올리고, 일 시켜놓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일 시켜놓고 평가하고 뒷담화하고, 이것이 병폐예요, 병폐.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미 모세 시대 그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은 독박으로 시켜놓고 평가하여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처받고 떠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기 모세도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성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주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그런 거구나. 내가 모세 수준에 이르렀나? 내가 다윗인가? 원래 그래요. 그 모든 비난받고 뒷담화받고 모든 책망받는 것에 환호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난 끝판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호산나 했던 백성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원망을 듣는다? 우리가 판단받는다? 우리가 비난받는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 혼자 잘해봐라. 난 모른다. 네가 나의 종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백성들도 몰랐고 바로도 몰랐지만 모세도 몰랐던 어마어마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준비되어져 있었죠. 문제는 모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알았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과거에 살았고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지 저마다 다르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다 진행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절로 5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내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10가지 재앙이 옵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모세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애굽 왕이 막 뭐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도 코웃음 쳤겠죠. 조금만 기다려봐, 큰 것이 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답답하면 토로하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였습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준비하셨던 것을 펼치시는데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시험 볼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피기파, 낙도구, 매흑장 이렇게 배웠었어요.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장자주고. 매흑장이에요. 매흑장.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면 그때서야 애굽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2가지였어요. 첫째는 얼마나 애굽 왕과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애굽 왕과 애굽이라는 나라 그 백성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가, 죄악에 중독되어져 있는가. 특별히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모두 무엇을 대적하는 재앙이냐면 애굽의 우상신들을 대적하는 신, 나일강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의 모습이에요. 애굽이 섬기던 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는 10가지 장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큰 죄악에 빠져 있는가, 큰 죄악에 빠져 있는가.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가. 너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서 기고만장하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교만하여져 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막을 수 있었어요? 못 막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신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가,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순종하며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왜요? 그들은 무엇을 겪지 않을 테니까? 10가지 재앙을 겪지 않을 테니까. 애굽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종말과 함께 다가오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우스울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여, 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지지를 궁상을 떨며 고난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이 세상 누릴 것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 일석
2주.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귀에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하면 10가지 재앙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성경 속의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믿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단들도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예수님 믿나요? 신천지 예수님 믿습니다. 통일교는 예수님 믿나요? 통일교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나요? 천국 가나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JMS도 예수님 믿습니다. 문제는 JMS가 예수님이라는 게 문제. 그게 문제. 그들도 성경을 읽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바꿔서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 되고 사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성경 속의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다, 하나님 뜻대로 믿는다, 이것은 오류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 속의 예수님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비유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천국 가면 천국에 누가 많다? 누가 많아서 지옥에 가보면 거꾸로 지옥에 가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많아서? 목사님들이 많아서. 누가 만든 비유지 되게 기분은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 그리고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들도 많대요. 장로님들도 많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었다? 잘못 믿었다는 거죠. 잘못 믿었다는 거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으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신천지들도 그럼 다 천국 갈게요? 예수님 믿으니까. JMS도 다 천국 갈게요?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100% 순종은 못하겠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내가 혼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달려가죠. 모세가 5번 부인하지만 결국은 갔잖아요. 결국은 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보면요,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교회 다닐게요, 예배 드릴게요. 자꾸 귀찮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지독하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경 속의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이 10가지 재앙을 벗어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주어졌을 때 이제 항복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장자의 죽음이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다. 오늘 본문 조금 길지만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어서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6월절의 내용인데 6월절 내용 설명한 내용 중에 그 앞부분이죠. 뭐냐면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 순양을 취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그 피를 잡아다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이렇게 둘러싸라는 거죠. 이렇게 문가리 이렇게 필요 무슨 그 출애굽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바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바른 건 뭐냐면 생명을 취하여 피를 흘려 그 피를 발랐다는 건 뭐냐면 그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멈추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문호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장자는 살고 애굽인의 장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살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애굽인들 가운데 괜히 또 혹시나 하여 그 9가지 재앙을 겪어봤으니까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은 장자가 살았을 것이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장자는 죽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자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안 순종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는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이 이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 목사라서 구원받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천국 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지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문가에 바르듯이 자기 마음에 바른 사람, 예수의 피를 자기 마음에 바르고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 대속의 역사를 믿는 사람,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 영어로는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깨끗한 사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직한 사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린 사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11조한 사람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넘어가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제가 23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어요. 3위가 세 가지가 다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무너져도 신앙이 살아남아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좋을 때 어떤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뭐 다 아실 건데 거기다 신앙까지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쩌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내게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안 되니까 그냥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겠다. 한 10시간, 한 1시간 기도하던 걸 10시간 기도하면 회복되고, 성경 말씀 한 장 읽던 걸 10장 읽으면 회복되고, 그러는가요? 뭐 그렇게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수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장자를 죽이겠다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딱 왔을 때에, 주여! 야, 온 가족 다 깨워! 금식 기도해! 막 철야 기도해! 그러면은 장자 죽어요. 장자 죽습니다. 10시간 부흥 집회! 10시간 부흥 집회! 성경 말씀 대성해! 하면 죽습니다.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왜 자기가 생각해? 왜 자기가 계획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고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 마음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는 죽었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몸이 약하고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밝아졌다고 느낀다면, 내가 밝아지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나를 밝게 인도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이 강아지 저 강아지 막 값을 물어보는,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강아지 하나를 사려고. 그 많은 강아지 중에 이 아이를 꼭 사고 싶습니다 라고 딱 가리켰는데, 그 아이는 한쪽 다리를 저는 강아지였어요. 그 가게 주인이 이상하다는 뜻을 묻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다리 저는 개를 사려고 합니까? 물어보자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저도 다리를 다친 장애인입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서 아파봤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이 다리를 전 강아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라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가게 주인이 이 강아지,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돈을 받지 않냐고 그냥 주었다. 누구보다 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사랑으로 키워줄 수 있는 주인은 소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고난의 아픔의 상처의 길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33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겪으셨고 십자가 죽음의 고통까지 우리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키우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끝까지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고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른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 마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죽음과 같은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순간 그 고난은 아픔은 상처는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6월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